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에 대한 개구리 재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여러분들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피 재앙이죠. 그런데 피 재앙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도 바로 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의 삶의 거처로 몰려왔습니다. 집과 침실, 화장실 할 것 없이 온 집안으로 개구리가 몰려옵니다. 심지어 음식을 담아놓은 접시 위까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를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가끔 보시겠지만, 개구리가 한 마리 볼 때는 그렇게 징그럽거나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개구리가 있어야 될 강이나 논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개구리가 그곳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개구리가 내 집 침실에 있다고 생각하며, 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열심히 음식을 해놓은 냄비 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개구리가 그렇게 애굽의 온 집집마다, 삶의 그 자리마다 지금 가득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애굽의 모든 집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비명소리가 아마 여자분들이 더 크게 질렀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개구리가 내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 옆에 나랑 같이 자고 있고, 내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더니 내 접시에 올라와 있으면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괴로움 속에 두 번째 재앙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애굽 온 집에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한테 한번 니네도 당해봐,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목적으로 이 개구리 재앙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개구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나 좀 괴롭혔던 주인집에 지금 개구리가 막 바글바글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발견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을 하고 나서 두 번째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 무수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빨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재앙이 시작할 때에도 동일하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째 듣고 있습니다. 바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바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내용을 들어야 했던 그 대상이 바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에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바로에게만 필요한 메시지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떠나면 바로는 더 이상 볼 사람 아니니까 그냥 보내라까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만약 바로에게만 할 말이라면 굳이 바로는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가서 뭐 할 건지, 왜 나가야 되는지 바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상세하게 왜 나가야 하는지, 나가서는 광야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내용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될 대상은 바로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헤어지면 끝이에요. 이제 니네 떨어져서 광야로 나가면 그들이 뭘 하는지 바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을 행해야 될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정작 꼭 들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너희들이 꼭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왜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날, 죽고 말 그런 인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셨죠. 1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애굽 사람들이 날 너무 괴롭혀요. 이 종로로 타는 게 너무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노예살이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많은데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오셔서 나 괴롭혔던 사람 혼내주시고 이 정말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에만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그런 관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새 땅으로 이동하는 것, 새로운 땅으로 이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내 마음의 평화가 되기도 하고요, 내 기도의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내 질병의 고침이 내 신앙의 우선 목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목적이고 믿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그 목적의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드려야 할 섬김은 어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제물, 특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민족을 만들었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그 근본 목적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오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혼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혼탁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뭔가 좋아지고 편리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가기가 더욱더 어렵고 혼탁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교묘한 모습으로 유혹하도록 더욱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울의 권면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과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갈 때 아니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거룩한 왕따가 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말씀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몰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하고 혼탁하고 유혹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때, 가장 중요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도의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첫 번째의 사명이며 첫 번째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삶의 풍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목적이 흔들릴 때 그의 영혼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흔들릴 때 그 삶은 동력을 잃을 것이고요,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김이 내 삶의 우선이고 첫 번째이고 우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의 대답입니다. 오늘 내용은 모세와 바로의 대화로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가 대답하는 거죠. 수많은 개구리가 애굽 땅을 뒤엎자 바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재앙인 거예요. 설마 개구리가 이렇게 내 집 안방에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무엇에 당황했냐면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오자 왕으로서, 정치가인 왕으로서는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나를 향한 원망으로 나에게 반기를 들이면 어떡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를 무기력한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바로 왕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그 첫 번째 재앙이 있었던 지가 7일 전이에요. 바로 7일 전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백성들이 물도 못 마시고 씻지도 못했던 그 괴로움을 당했던 일이 7일 전인데, 불과 7일 지난 후에 온 집안에 개구리가 왔더니 백성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훨씬 더 더했을 겁니다. 아, 이제 못 살겠다, 이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이르게 되자 드디어 뜻을 굽히게 됩니다. 우리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제 좀 나가라는 거죠.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좀 가라는 거예요. 바로는 왕으로서 자존심을 굽힌 거죠. 첫 번째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너무 괴로우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모세에게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겠으니 개구리를 제발 좀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한 것이죠. 애굽 왕인 바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 조선시대 왕보다 애굽 왕은 훨씬 더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했던 뜻을 굽힌다는 건 이제 엄청난 그 결단인데 많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택한 결론이죠. 그만큼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를 치워달라는 바로에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묻습니다.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치워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존심을 죽일 만큼 너무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 언제 재앙을 멈춰달라고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라 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이요. 지금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선을 먹다가 실수로 생선가시가 목에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그런 때가 있죠. 엄청 아프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목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목에 가시가 큰 놈이 걸렸어요. 언제 빼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이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이요. 당연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목의 가시보다 더 불편한 그 상황인데 바로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이요. 아니 지금 목에 가시가 꽂혔는데 언제 빼줄까요? 내일이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구리를 언제 치워줄까요? 지금 너무 괴로운데 지금 내 밥상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면서 밥도 못 먹겠는데 언제 치워줄까요? 내일이요. 대답이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해야 일반적인데 모세는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지금 말만 하면 당장 치워줄 수 있는데 지금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바로는 왜 지금이라고 답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답한 것일까요?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이 아닌 내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의 말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무슨 기대감이냐면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면 혹시 개구리가 자연스럽게 좀 빠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시간을 좀 기다려보면 개구리가 알아서 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알아서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개구리가 알아서 없어져만 준다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기대감이 모세한테 있었습니다.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본 거예요. 내가 좀만 더 참아서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그 기회를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시간만 길어졌을 뿐입니다. 당장 끝낼 수 있었던 고통을 바로의 헛된 기대감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영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안을 찾아보고 시도합니다. 취미생활도 해보고요, 여행도 해보고, 쇼핑도 해보고, 다른 것을 해봅니다. 때로는 향락에 빠져서,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그 고통을 달래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빠졌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무슨 일을 해결하고 나서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나서 내가 이것만 좀 바쁜 일만 정리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나서 내일 가겠습니다. 이 생각은 언제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이 아닌 내일로 미루게 되면 그만큼의 영혼의 고통만 길어질 뿐입니다. 고통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돌아온 길도 더욱더 험난하고 어려워집니다. 내일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일이 되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악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내일로 미루게 되면 고통의 시간만 더욱더 길어질 뿐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장면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죄악에 빠집니다.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유부녀였던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에 빠졌죠. 간음죄에 빠졌던 이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다윗은 더 이상의 죄악에는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죄악의 고통도 그 수준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점점 발전합니다. 밧세바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간음에 이어서 살인으로 죄악이 확장됩니다. 죄악은 멈추지 않으면 점점점 발전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더니 죄악은 그 크기가 점점 커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의 고통은 비대하여서 커져만 갑니다. 나단 선지자의 경고로 다윗은 죄악을 멈추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진행된 이후입니다. 회개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을 다윗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죽는 고통을, 온 백성 앞에서 살인자요 간음자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는 고통을, 그리고 온 나라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을 붙여본다면, 만약에 다윗이 첫 번째 범죄를 범한 후에 그때 회개했다면 그는 훨씬 더 적은 고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룰수록 고통만 늘어갑니다. 지금 당장이 언제나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다면, 그것이 회개이든지 그것이 순종이든지 그것이 성숙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백성을 보내겠다는 바로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은 개구리를 치워주십니다. 애굽 온 땅에 덮여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일제히 죽게 됩니다. 죽은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한동에 모아 쌓아놨더니 악취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통의 원인이었던 개구리가 한 번에 처리됐어요. 한 번에 한 마리씩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개구리가 한 번에 없어집니다. 삶을 괴롭히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 개구리라는 문제의 원인이 일순간에 싹 없어진 것이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구분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이제 개구리가 없어졌네? 없어졌구나. 이제는 질병이 치유됐네? 없어졌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원인에 주목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 개구리가 어떻게 없어졌을까?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주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졌는지를 주목합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는 일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개구리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는 마치 처음부터 개구리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개구리라는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문제를 치워 내 삶에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글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강하여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주장대로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재앙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애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애써 부정해 버립니다. 바로의 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재앙입니다. 바로가 이 두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온전히 보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그 어리석음으로 재앙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하죠. 여기까지는 모두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누구나 기뻐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경험한 후에, 문제가 해결받은 후에, 그 후에는 반응이 갈려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기뻐만 할 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 해당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반면교사, 배우지 말아야 할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여서 바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내가 믿고 그분이 선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다면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감사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지만 감사 헌금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바로의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바로와 같은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셨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남편은 개인 사업을 했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늘 남편 사업의 그 회복과 번창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되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지 못했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인지 점점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차 골프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남편을 따라서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골프 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한두 번 빠지다가 나중에는 교회랑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 후에 한참 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다시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를 멀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벌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집사님은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더욱더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면 남편의 산업이 다시 어려워졌을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새로운 힘을 얻었을 터인데 집사님은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서 연장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어느 왕 중에서도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인물도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같이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이 신실하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교만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응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마치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됐다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의 교만을, 나의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바로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또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까지나 기억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의 응답도 축복을 누림도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을 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지금 당장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